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와,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은사님. 우리 김정규 집사님 어머니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아주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 동안 또 방학이라서 또 여러 곳에 또 출타하신 또 우리 식구들도 있으신데, 또 오늘 저녁에 금요일 날 피곤하신데 또 오늘 저녁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또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함께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녁에 다윗의 삶을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데 25번째 설교입니다. 우리 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15절 말씀. 함께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한 목소리로 받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나단을 보내셨습니다. 그가 다윗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한 성에 두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하나는 부자였고 다른 하나는 가난했습니다. 부자에게는 양과 소가 아주 많았지만 가난한 사람은 자기가 사다가 키운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밖에 없었습니다. 그 양은 그의 자식들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같이 먹었고 그 잔에서 같이 마셨으며 그 품에서 잤습니다. 그 양은 그에게 마치 딸과 같았습니다. 하루는 부자에게 손님이 왔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기에게 온 손님을 대접할 때 자기 소나 양을 잡지 않고 가난한 사람의 그 새끼 양을 잡아 자기에게 온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다윗은 불같이 화를 내며 나단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이런 일을 한 그 사람은 죽어야 마땅할 것이다. 인정머리도 없이 그런 천하의 나쁜 짓을 했으니 그 새끼 양을 4배로 갚아 주어야 한다. 그러자 나단이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왕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세웠고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해 주었다. 내가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었고 내 주인의 아내들도 내 팔에 안겨 주었다. 이스라엘과 유다의 집도 내게 주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모자랐다면 내가 더 많이 주었을 것이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여호와의 말씀을 무시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짓을 했느냐? 내가 헷 사람 우리아를 칼로 쓰러뜨리고 그 아내를 내 것으로 만들지 않았느냐? 너는 그를 암몬 사람의 칼에 맞아서 죽게 했다. 그러니 그 칼이 내 집에서 결코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는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헷 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내 것으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집에서 너를 대적하는 악을 일으키겠다. 내가 바로 내 눈앞에서 내 아내들을 데려다가 내 이웃에게 줄 것이니
그가 밝은 대낮에 내 아내들을 욕보일 것이다. 너는 아무도 모르게 그 짓을 했지만 나는 대낮에 온 이스라엘이 보는 앞에서 그렇게 할 것이다. 그러자 다윗이 나단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지었습니다. 나단이 대답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왕의 죄를 용서해 주셨으니 왕은 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일로 인해 왕이 여호와의 원수들에게 여호와를 모독할 거리를 주었으니 왕이 낳은 아이가 죽을 것입니다. 나단이 집으로 간 뒤 여호와께서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아준 아이를 치시자 그 아이가 병이 들었습니다. 아멘. 헌신의 삶 25번째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때로는 실수를 하죠. 어려서 혼날 일도 하고요. 혹은 친구 간에나 직장에서나 그럴 때 우리를 이렇게 지적을 해줄 경우가 있잖아요. 누가 당신 잘못했어. 너 왜 이랬어? 너 잘못한 거야. 그 좋아할 사람 참 많지 않습니다. 그죠? 우리 자라면서 부모님이 우리에게 너희가 잘못해서 지적해 주는 거, 이거 잔소리라고 생각을 하고 막 또 이야기한다고 그러고 그래요. 부모님도 우리에게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것을 우리는 싫어하는데 하물며 다른 사람이 우리를 지적해 주는 것을 좋아할 사람은 정말 없는 거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이 사무엘하 11장에서 바세바를 범하고 또 그 모든 잘못된 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서 최격전지에 넣었다가 그냥 후퇴하듯이 빼버려서 거기서 전사를 하도록 일부러 이렇게 교활하게 만들고 장례가 끝나고 바로 그 아내를 데려다가 자신이 범죄한 것을 완전 범죄처럼 만들고 궁중에서는 아마 금기를 내렸든지 아마 조용했겠죠. 아무도 그 말을 못하도록 거의 한 1년이 다 돼 갈 만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이 정말 그 누구도 알지 못하고 아는 시종이라 할지라도 입 밖에 낼 수도 없는 그런 가운데서 이스라엘에는 이것이 그냥 묻혀질 것 같은 엄청난 그 죄악을 하나님께서 낱낱이 지적하시는 그 사건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자, 지금 다윗 왕은 전제 군주입니다. 지금 나단이 아무리 하나님께서 보내셨지만 왕 앞에서 당신이 잘못했어 신하들 앞에서 그건 정말 목숨을 걸고 해야 되는 굉장한 모험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잘못을 저질렀을 때에 사람들이 지적을 합니다. 심리학에서 보면 이런 경우에 우리가 반응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가지가 있는가 한번 보세요. 제일 첫 번째, 당신 이거 잘못했어. 이거 당신이 잘못한 거예요. 했더니 저요 지금까지 그래도 잘 살았습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보세요. 아니 지금까지 산 것 생각하지 않고 이거 하나 실수했다고 꼭 그렇게 이야기하십니까? 아니 정말 이것 가지고 아니 이 정도라도 안 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도 이해해 주실 것입니다. 자기 합리화 시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를 아주 합리화시켜서. 두 번째 사람이요. 무슨 말씀하십니까? 사실 이거는 제 잘못 아니에요. 바세바 잘못이에요. 아니 지금 죄는 다윗이 지었는데 우리에게 잘못했다고 얘기했을 때 우리는 내가 잘못했어가 아니라 바세바 잘못. 아니 보세요. 나단 선지자 보세요. 아니 밤이면 모를까? 그래도 아직 해도 지기 전에 아니 왜 누가 거기서 목욕하라 그럽니까? 아니 어느 남자가 그거 보면서 안 그러겠습니까? 그 사람이 목욕 안 했으면 제가 그 일을 하지도 않았고 그 일 안 했으면 지금 우리아도 살아 있을 겁니다. 아마 그렇게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리는 거예요. 정말 마태복음 7장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내 눈에 있는 들보는 안 보이고 남의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리는 유형이 있지요. 세 번째 유형, 아유 나단 선지자 모르시는 말씀. 제가 보니까요, 이 우리아하고 바세바하고 관계가 안 좋더라고요. 아주 우리아가 이 바세바에게 참 아주 힘들게 해서, 제가 이 바세바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은 이 우리아를 없애는 거예요. 제가 잘해준 거예요. 제가 피해자예요. 그렇게 몰아세우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잘했다고 정당화시키는 것이 있습니다. 네 번째 유형이에요. 아유 무슨 말씀이요? 제가 정말 힘들었어요. 그때 그 일이 벌어졌을 때 제가 정말 어려운 시기였는데, 정말 제가 얼마나 어려웠는지 당신이 조금이라도 안다면 그런 말 못합니다. 저 정말 힘들었어요 하면서 자신을 어떻게 합니까? 다른 이유들을 대해서 핑계를 대는 형이 있습니다. excuse 형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 유형이에요. 나단 선지자 제가 잘못했다고요? 아이 그러시면 안 됩니다. 잠깐만 보세요. 사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울, 그 놈이 진짜 나쁜 놈이에요. 저는 거기에 비하면 세 발의 피입니다. 저 사람을 한번 보세요 하면서 본질을 흐리는 형이 있습니다. 포커스가 자기가 돼야 되는데, 나단 선지자 앞에서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보내주셔서 그것을 지적해 줄 때에, 아니 저 사람 놔두고 왜 저를 얘기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본질을 흐리는 그러한 심리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여섯 번째 유형, 합법화시키는 유형이에요. 아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아니 남자가 한평생 살면서 한 번쯤 이런 비슷한 실수 안 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보라 그랬어요. 나보라 그랬어요. 그것이 무슨 법인 것처럼 그렇게 해서 그냥 거기에 다 파묻어 버리려고 하는 그러한 유형이 있습니다. 마지막 유형이에요. 마지막 유형은 21세기 유형이에요. 그게 뭔가? 포스트 모더니즘이죠. 이 시대에 삽니까? 아유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당신이 볼 때는 틀린 것 같으세요? 근데 그게 사실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게 옳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그거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한 5년 지나보십시다. 한 10년 지나보십시다. 나중에 10년쯤 지나서 바세바에게 인터뷰 한번 해보세요. 제가 잘했다고 하면 할걸요? 뭐 이상한 궤변 있죠? 들어보면 그런가 하는 거. 심리학에서 보면 우리가 이런 비슷한 상황 가운데서 정말 우리가 잘못했고 죄를 시인해야 되는 그 시점 가운데 우리는 교묘하게 빠져나가려고 하는 죄성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다윗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다윗이 상황을 지나면서 여러 시편을 지었죠. 그 중에 유명한 시편이 시편 32편이 있고 시편 51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1년 동안 기다리셨을까? 최소한 아이가 지금 태어났으니까 한 1년 동안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을 계속 바라보고 계신 거예요. 근데 다윗이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자기가 저지른 그것이 큰 죄라고 생각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윗 편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나는 제왕이고 전제 군주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저질러 버렸습니다. 양심의 가책은 왜 없었겠습니까? 그동안 하나님을 예배했던 사람인데. 우리가 지난 24번에 걸쳐서 다윗의 삶을 계속해서 우리가 조명해 보면서 다윗은 정말 예배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사건 이후로 다윗이 어떻게 살았는지 성경 사무엘 하에는 기록이 안 돼 있습니다. 근데 시편에는 그게 살짝 나와요. 시편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책 시편 32편이요. 시편 32편 한번 하나님의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2편 1절부터 제가 읽어봅니다. 죄를 용서받고 그 죄가 씻겨진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죄를 묻지 않으시고 그 영에 교활함이 없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3절 4절 보세요. 내가 죄를 고백하지 않고 온종일 신음할 때 그 뼈들이 다 녹아내렸습니다. 밤낮으로 주의 손이 나를 짓누르시니 한여름 떼약볕에 있던 것처럼 내 원기가 다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요. 다윗이 지난 1년 동안 그래요 왕으로서 다스리고
뭐 일 처리하고 겉으로 볼 때는 그냥 돌아가는 것 같이 보일지 모릅니다. 근데 1년 동안 다윗 뼈는 다 녹아버렸어요. 다윗 속은 다 짓뭉개졌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향한 것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1년 동안 침묵을 하셨다는 거예요. 다윗 생애 가운데 이것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예배를 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는데 기쁨도 사라지고 응답도 없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예배도 예배가 아니고 그 마음 가운데서 어딘가 모르게 저 뒤쪽에서 계속 자기를 짓누르는 것을 그는 지금 계속 경험하고 있지만 끝까지 지금 입을 안 벌리는 거예요. 시인을 안 하는 거예요. 잘못했다고 인정을 안 하면서 지금 자기는 끝까지 덮고 가려고 작정을 했습니다. 바로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신 거예요. 자,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보기를 원합니다.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살면서 이런 비슷한 상황 많이 겪을 거예요. 정말 여러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어떤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보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이 사람 정말 이 사람만 몰라요. 그죠? 우리 주변에 보면 그 친구만 몰라요. 근데 그 친구가 또 우리일 수 있잖아요. 어떤 한 사람에게 정말 중요한 것을 진리를 지적해 줘야 되는 입장이 저와 여러분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정말 나단 같은 사람이 와서 우리만 모르잖아요. 나만 모르잖아요. 자기 자신을 정말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능력이 정말 저희들 가운데 없기 때문에 누구 우리에게 솔직히 와서 얘기해 줄 사람도 필요하죠. 다윗 같은. 자, 두 관점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12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나단을 보내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15절까지. 다윗이 주인공인가요? 나단이 주인공인가요? 아니면 맞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주인공. 여호와 하나님이 주관자세요. 나단을 보내시는 것도, 나단이 다윗 앞에 갔을 때 다윗에게 해야 되는 말을 그 입에 넣어준 분도 여호와 하나님. 다윗이 고백하면서 죄를 인정했던 바로 그분도 여호와 하나님.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서 그 죄로 인해서 일어나는 그 결과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다윗에게 정말 혼쭐을 내어주시는 바로 그 심판을 판결해 주신 분도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삶에 여호와께서 여호와가 안 되는 그 순간에 이들 내가 주인이 되든지 사단이 들어와서 주인공이 되든지 우리는 삶이 혼란을 겪는 것을 바로 그 순간부터 경험합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았지만 그가 하나님을 제외해놓고 leave him out 하는 바로 그 순간부터 그의 인생은 상황에 밀려서 끌려갑니다. 죄를 지었어요. 근데 갔더니 이 여인이 기별을 보냈는데 임신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 어떻게 되나? 그러면 이거를 막아야 되죠. 다른 사람이 저지른 것처럼 커버업 해야죠. 우리아를 불렀어요. 5일을 걸쳐서 그에게 집중적으로 술을 먹여서 집에 가서 자도록 만들었는데 그는 용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지킨 거잖아요. 하나님의 군대들이 법궤가 지금 아직까지 장막에 있고 왕의 군대들이 지금 전쟁터에 저보고 지금 집에 가서 자라고 해요. 그건 안 됩니다. 계속해서 지금 바깥에서 지금 5일을 자다가 5일째 아침 되는 날 이 우리아를 죽이라고 요압 왕에게 우리아 죽일 편지를 우리아 손에 들리는 잔인함이 다윗에게 있었어요. 요압이 그 편지를 받고 그대로 시행을 하죠. 요압은 속으로 생각하죠. 왕이 무슨 사고 쳤나 보다. 이 우리아를 어떻게 해서 없애려고 하는 어떤 생전 그러지 않은 왕인데 그 일을 했으니까 뭔가를 알고 그것을 캐내기 위해서 자기가 보내는 부하에게 왕이 화를 내거든. 전쟁에서 몇 명이 죽었다는 것. 그러면 우리아도 죽었습니다 하고 테스트 해보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왕이 화 안 낼 것이다. 당연히 화를 내지 않았죠. 그것으로 인하여서 요압이 계속해서 다윗 왕을 걸고 넘어지고 마지막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 의해서 처형될 때까지 요압은 다윗의 가시 같은 인생을 살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죄는 정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정말 무섭고
정말 지독하고 파괴적이고 거짓을 통해서 사탄이 우리를 완전히 말살하며 다윗을 무너뜨리면 다윗의 왕위가 위태롭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미움을 당하게 되고 폐위시키고 메시아가 안 나오겠지요. 그것을 사탄은 생각을 하고 정말 가장 중요한 한 사람을 무너뜨리려고 얼마나 애를 쓰겠습니까? 우리 가정 가운데, 가정 식구들 가운데 사탄이 누구를 제일 먼저 공격할 것 같으세요? 가장 키 퍼슨이죠. 정말 중요하게 생각되는 키 퍼슨을 건드리죠. 그 상황 가운데서 모든 인간 관계 속에서 정말 중요할 것 같은 사람의 마음이 미어지도록 만든다는 거죠. 그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우리 자신을 무엇보다도 자문에 하신 말씀처럼 마음을 지켜라. 이에서 생명이 나느니라. 우리가 마음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단을 보내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지금 다윗에게 직접 말씀하실 수도 없어요. 꽉 막혀 있으니까. 뭐 진리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양심을 통해서 또한 말씀을 통해서 전해주지만 다윗이 지금 그것을 억지로 지금 누르고 있거든요. 진이 다 빠질 만큼. 그죠? 그런 가운데서 진리가 전해진들 듣겠습니까? 안 듣죠.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붙들 영적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나를 어떤 한 개인에게 나단처럼 보내실 때가 있죠. 정말 여러분 외에는 그 이야기를 해줄 사람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뭐 저렇게 살다 죽도록 놔두지 뭐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아니면 가서 하나님께서 정말 말씀 가운데 묵상하는 가운데 내가 가서 얘기를 해야 되는 시점이면, 오늘 나단이 다윗 앞에 가서 했던 것을 자세히 잘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사람들을 보내셔서 다시 한번 죄 지은 것을 지적하시는 이유는 저격하기 위해서 보내신 게 아니고 회복시키려 보내십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가서 저격수로 그 사람을 셧다운 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나단이 다윗 왕 앞에 가가지고 그냥 딱 가서 다윗 You're the sinner!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먼저 나단이 가서 무엇을 합니까? 이 다윗의 마음이 움직여지도록 하나님께서 또 나단에게 지혜를 주어서 정말 지혜로운 언어를, 단어를 선택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 앞에 나단이 섰어요. 가서 무슨 이 나라의 어떤 한 도시에서 일어난 이야기인 것처럼 지금 나단 선지자가 이야기를 펼치는데, 다윗이 목동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양 이야기를 하니까 그냥 바로 거기에 몰입될 수밖에 없죠. 왕이요, 한 마을에 어떤 한 부자도 살고 가난한 사람도 사는데 부자는 그 가지고 있는 가축들이 많아요. 또 옆에 조그마한 집에서 살고 있는 정말 가난한 사람은 암양 새끼 하나만 지금 가지고 정말 식탁에서 먹고 같이 자고 먹이고 똑같은 컵에서 마시게 하고 정말 딸처럼 키우는 집이 있는데, 아니 이 부잣집에 손님이 하나 왔는데 자기 집에 있는 가축을, 양을 잡지 않고 아니 하나밖에 없는 정말 딸처럼 아끼는 이 새끼 암양을 빼앗아서 잡아서 먹여버렸네요. 이거 어떻게 해요? 지금 다윗 아내는 자기가 목동으로 지금 살았고 바세바를 범하고 살인하고 하는 것 가운데서 사실 자기 머릿속에는 지금 죄책감이 눌려있는 가운데서 이거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것을 자기 스스로에게 무슨 판결을 내리듯이 지금 다윗이 5절에 보면 나단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불같이 화를 냈어요. 불같이 화를 냈어요. 나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이런 일을 한 그 사람은 뭐라고요? 죽어야 한다. 죽어야 한다. 자기 스스로에게 사형 선고를 내린 거예요. 객관적으로 이 상황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다윗의 숨어 있는 곳에서부터 끄집어낸 거죠. 하나님께서 때로는 저와 여러분을 고난 가운데 혹은 죄 가운데 계속해서 그것을 ongoing하게 짓고 있는 한 개인에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내실 때가 있습니다. 보낼 때는 정말 우리가 조심스럽게
언어도 조심해서 정말 그 사람이 그 마음을 열 수 있도록 많은 기도를 통해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한 이유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내셔서 그 개인에게 다시 한번 그를 회복시키시는 것이 목적이지, 그 사람을 진멸시키고 파괴시키고 완전히 절망 가운데서 도저히 일어날 수 없도록 저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채찍질 하십니까? 때로는 하나님이 왜 우리를 매를 때리십니까? 하나님 사랑하신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채찍질 하시잖아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사생아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단을 보내시고 바로 이 엄청난 사건 가운데서 다윗을 공개적으로 신하들 앞에서 왕궁 한중간에서 이 상황이 벌어지게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그러한 상황 가운데 보내시고 그 일을 하게 하시면 여러분 정말 순종하고 가서 그 한 잃어버린 영혼 같은, 정말 그 사람은 지금 엄청난 고난 가운데 지금 있을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한 1년 동안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가 꽉 막혀 있어요. 기도가 됐는데 기도가 터지지 않는 거예요. 어떤 분을 만났더니 기도가 안 나옵니다. 기도가 왜 안 나오겠는가? 뭐가 막혀 있는 거지요. 그 사람에게 누군가 옆에 가서 버튼 하나만 눌러줄 수 있는 사람, 용기를 가지고. 우리가 대부분 이것을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거 잘못하면 이 사람하고는 이제 안 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 잃기는 싫은 거죠. 근데 아십니까? 이 사람이 영혼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 이 사람이 살아야 이 사람 주변에 연결되어 있는 사람도 함께 산다는 걸 아십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지금 책망받지 않은 상태 속에서 계속 죄 가운데 있으니까 온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야 하는 축복이 스탑된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회개하지 않고 죄가 있는 가운데서 이것이 제거되지 않은 상태 속에서 그 위에 축복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실 수가 없는 거죠. 왜? 그건 하나님 속성에 반하는 거니까 해결해야 되는 거죠. 우리 몸 가운데 병이 생겨서 그것을 치료할 때도 안에 잘못된 모든 병균들이나 고름이나 이거 다 제거하고 약을 발라야 되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보내주실 이유는 회복시키라는 거예요. 우리가 회복시키러 갈 때에 개선 장군처럼 와서 앉아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부드러운 마음으로 이 사람이 정말 회복되도록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엎드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해요. 두 번째 말씀이에요. 이제 오늘 나단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 저와 여러분이 다윗 입장에서 이제 왕좌에 앉아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지금 이 시커멓게 생긴 지금 이 선지자가 한 사람 와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내가 다스리는 이 나라에 그렇게 악한 사람이 있단 말인가? 죽어마땅하다 하면서 지금 화를 내고 있어요. 그럼 이제 이야기가 계속 흘러가야 되잖아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6절, 인정머리도 없는 그런 천하의 나쁜 짓을 했으니 새끼 양을 4배로 갚아 주어야 한다. 맞죠? 다윗은 율법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여기가 신명기에 의해서 4배로 갚아줘야 돼요. 그랬더니 나단이 거기서 이제 딱 스탑해서 서가지고 잠깐 이제 침묵이 흘렀겠죠. 나단 속으로 생각하면서 참 대단하다 왕. 하나님 왜 나를 보냈는지 이해가 된다. 왜냐하면 나단도 몰랐으니까. 하나님이 말씀해서 보내주셔서 왜 보내주시는지를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나단도 사실은 수개월 동안 몰랐을 거 아니에요. 이 일을,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보내시는 것 때로는 참 가기 싫어요. 다른 사람 보내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확실하게 가라 말씀하시면 가셔야 됩니다. 아멘. 가셔야 됩니다.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이 그 이야기를 딱 들었을 때에 나단이 7절입니다. 왕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제 이 다윗 왕의 대답이 지금 13절에 가서야 나타납니다. 자, 여기서 우리 한번 질문을 한번 해봅시다.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다윗이 선택할 수 있는 옵션들이 몇 개나 있을 것 같으세요? 오늘 초대에 제가 말씀드린 심리학적으로 우리가 7가지의 무슨 방어책을 가지고 자기를 보호하려는 그거는 물론 있겠지만 사실 옵션이 2개예요. 이것을 받든지 내 이놈 무엄하다. 죄송합니다. 주원이 괜찮아요?
넘어져서 무엄하다가 아니고 그래요. 이 왕이 신하 이 선지자가 하나 와서 감히 왕한테 이런 얘기 할 것 같으면 내 방에 들어와서 솔직하게 얘기를 하든가, 신하들 다 보는 왕궁에 한중간에서 무슨 어느 동네에서 일어난 이야기처럼 끌고 와가지고 나를 그냥 끌어들여서 이건 왕으로서는 이건 채통이,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무엄하다, 내가 그런 이렇게 해서 그냥 끌고 가라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제 오늘 나와 있는 것처럼 회개하고, 사실 옵션이 두 가지밖에 없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때로는 다윗의 입장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우리 미래가 달려 있어요. 두 번째 붙들 영적 교훈입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가 범죄했을 때 회복의 기회를 주시면 놓치지 마십시오. 그 기회 놓치면 이제는 몇 년 후에 올지 몰라요. 하나님 침묵 가운데 기다리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심으로 나아가며 영이 열려서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양이 있고 기도가 끊이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다가 어느 한순간에 그 모든 것이 끊어졌어요. 본인은 알지요. 그러한 가운데서 어떠한 지적이 들어왔을 때 그것을 놓치면 그 다음 단계는 언제 올지, 어느 정도의 강도로 올지는 하나님만 아십니다. 다윗에게 이것이 정말 절대적으로 중요한 미래가 달려 있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래서 다윗에게 나단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세웠고 너를 사울의 손에서도 구해주었다. 자, 여기서 지금 주인공이 하나님이십니다. 네가 잘나서 그 자리에 있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누리고 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소유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 앞으로도 하실 이 모든 것들은 내가 움직여서 내가 노력하여서 얻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우리가 그것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인가 우리가 이번 한 주 동안 계속 큐티 묵상하듯이 마치 시편 78편에 나온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문 용어로 헷가닥해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놀랍도록 해놓으신 일들을 다 잊어버린 거예요. 다윗이 자기가 잘나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으로 지금 착각해서 나는 왕인데 주변에 있는 모든 내가 다스리는 나에게 조공 바치는 왕들도 이 정도는 다 하는데 내가 이것을 못할 이유가 뭐 있느냐 하는 가운데서 이 일을 저지른 거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다윗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왕 세웠고 내가 너 기름 부었고 내가 너의 마스터 사울의 손에서 구해주었고 내가 네 주인의 집을 네게 주었고 내가 네 주인의 아내들도 네 팔에 안겨주었고 이스라엘과 유다의 집도 네게 주었고 이 모든 것이 모자랐으면 내가 알아서 더 줬을 것이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우리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저를 따라하십시다.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네. 9절 그런데 네가 어떻게 여호와의 말씀을 무시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짓을 했느냐? 네가 햇사람 우리아를 칼로 쓰러뜨리고 그 아내를 네 것으로 만들지 않았느냐? 너는 그를 암몬 사람의 칼에 맞아서 죽게 했다. 그러니 자, 그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칼이 네 집에서 결코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는 네가 나를 없인 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네 것으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지금 이 시점 가운데서 다윗이 저지른 하나님의 큰 율법만 생각하면 십계명인 4개를 범했죠. 탐했죠. 이웃의 아내를 탐했죠. 살인했죠. 간음했죠. 거짓 증거 세웠죠. 4가지인 거예요. 엄청난 지금 일을 다윗이 한 거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도록 컨트롤해야 되는 왕이 솔선수범으로 죄를 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칼이 네 집에서 결코 떠나지 않는다. 11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나단이 계속해서 여호와께서 주신 말씀을 전합니다. 내가 네 집에서 너를 대적하는 악을 일으키겠다.
내가 바로 네 눈앞에서 네 아내들을 데려다가 네 이웃에게 줄 것이니 그가 밝은 대낮에 네 아내들을 욕보일 것이다. 너는 아무도 모르게 그 짓을 했지만 나는 대낮에 온 이스라엘이 보는 앞에서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이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다윗이 이거 큰일 났네 하고 이제 생각을 한 거죠. 여전히 다윗에게는 옵션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나 그런 적 없어. 기억 안 나오. 우리가 잘 아는 거 있죠. 나 기억 안 납니다. 1년 전 거 기억 안 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모를 새로 이제 하면 이제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이고, 그러면 뭐 나단이 죽겠죠. 그러나 다윗은 그동안의 삶 가운데서 내 인생이 내 속에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경험해 본 가운데서 숨길 수 없는 것을 다윗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지었습니다. 나단이 대답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왕의 죄를 용서해 주셨으니 왕은 죽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다윗을 용서해 주셨어요. 정말 다윗이 정말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 가운데서 여호와의 마음에 정말 합한 자, 그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어떻게 해서 예배하는 자로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삶으로 살았던 사람이지만, 성경은 우리 동일한 인간이 완벽하지 않은 것을 소상하게 기록하잖아요. 우리에게 본이 되도록, 그죠? 로마서 15장 4절 말씀처럼. 그래요. 다윗을 통해서 다윗이 이 정도 엄청난 일을 저질렀어요. 그러한 가운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붙드셨어요. 어느 목사님 교회에 어떤 성도가 불륜을 저질렀어요. 그 아내 되는 분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정말 자살까지 생각할 만큼 정말 모든 넋을 다 잃어버리고 남편이 그냥 나갔다가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한참 만에 이제 돌아오긴 했는데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겠고, 그래서 목사님께 부탁을 해서 목사님이 이제 신방을 가서 만났는데 그분이 탁 하시는 말씀이 다윗도 그런 짓 했는데요. 뭐 성경을 너무 많이 알아도 그것도 문제입니다. 다윗도 그런 거 했는데요. 저는 사람을 안 죽였잖아요. 그래도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어떻게 해요? 그래서 목사님이 뭐라고 답을 해주셨는가 하면, 그러시면요, 혹시 다윗에게 무슨 일이 그 이후에 벌어진 거는 아세요? 또 그거는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성경책을 펴가지고 나단이 그 이후에 일어난 일들을 소상하게 읽어주었더니 갑자기 얼굴색이 백인이 되더랍니다. 얼굴색이 확 가버려요. 이 일로 인하여서 다윗 가정 가운데, 나라 가운데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네, 악이 일어나죠. 자기 아들 압살롬이 일어나지요. 자, 지금 다윗은 우리야 한 사람 죽였어요. 이거 죽임으로 인하여서 다윗 집안에 4명이 죽지요. 바세바와의 관계 속에서 태어나는 아들이 죽고, 암논이 죽고, 압살롬이 죽고, 아도니아가 죽고, 4명이 죽어요. 딱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4배로 갚아주십니다. 온 나라 가운데서 또 그 집안 안에서 근친 상간으로 인하여서 겁탈이 되고, 압살롬이 일어났을 때 다윗이 정말 왕궁에서 피신하며 광야에서 거할 때에 압살롬이 보란듯이 온 예루살렘 사람들 앞에서 그 왕의 첩 10명을 데리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 짓거리를 한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 무시무시한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이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우리가 어떤 죄 가운데서 범하고 그 한중간에 있을 때 만약 사탄이, 아니면 그 죄를 범하기도 전에 사탄이 옆에서 우리에게 큰 그림을 다 보여줍니다. 도화지를 꺼내놓고 너가 지금 이 일 했지? 그 다음에 요 일이 벌어질 거야. 그 다음에 나단이 나타날 거야. 나단이 모든 신하들 앞에서 네가 지은 죄를 다 얘기하고 그때부터 너 집안은 완전히 이리 될 거야. 할래? 그러면 여러분, 다윗이 할게, 그렇게 할 것 같으세요? 정말 기절을 하고 도망갔겠죠. 옥상에서 당장 내려갔겠죠. 바세바 한 번 보다가 1초 후에 정신이 번쩍 들어서 내려갔겠죠. 자, 우리가 정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할 것은, 하나님도 다윗을 용서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용서해 주십니다. 죄를 고백하면 용서해 주세요.
주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고백하면 다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문제는 죄의 결과는 남지요. 하나님은 용서해 주셨어요. 정죄하지 않으세요. 문제는 죄로 인하여서 일어난 그 영향은 consequences, 그거는 이제 우리가 짊어져야 됩니다. 왜? 공의의 하나님이시니까. 콩을 심었으니까 이제 거둬야 되잖아요. 콩을 거둬야 되죠. 그러한 가운데서 다윗이 정말 철저하게 이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성경책 한번 더 찾아보십시다. 시편 51편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1편 51편의 1절이 제목입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을 하고 나서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왔을 때 지은 시. 오 하나님이여, 주의 신실하신 사랑으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크신 자비로 내 죄과를 지워주소서. 내 모든 죄악을 씻어주시고 내 죄를 없애 나를 깨끗이 하소서. 내가 내 죄를 압니다. 내 죄가 나를 떠나지 않습니다. 내가 오직 주께만 죄를 지었고 주 앞에서 악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니 주의 말씀이 옳으시고 주께서 순전하게 판단하실 것입니다. 그래요, 다윗이 여호와 앞에 죄를 지었죠. 주님 앞에 죄를 지었죠. 다른 사람들을 어렵게 했지요.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세상 사람 눈에는 죄가 안 될 수 있죠. 왕이 했으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거는 악한 것이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분명히 죄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내 어머니가 죄 가운데 나를 잉태한 것입니다. 주께서는 진실한 마음을 아시니 내 마음 깊은 곳에 지혜를 알게 해주실 것입니다. 7절, 우슬초로 나를 깨끗하게 하소서. 그러면 내가 깨끗해질 것입니다. 나를 씻어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눈보다 희어질 것입니다. 8절부터 나오는 내용들 가운데서 기쁨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는 것을 발견합니다. 죄를 인하여서 계속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그것을 계속 안고 숨기고 덮고 인조하는 가운데서 기쁨이 있을 수 없어요. 내가 죄 가운데 있는가 실험하는 방법 간단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 누가 나에게 와서 지적을 해줄 때 내가 그것을 겸허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으로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 가운데 있지 않고 믿음의 길 가운데 있지 않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선택하게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는지를 어떻게 아는가? 간단합니다. 기도됩니까? 질문합니다. 예배 가운데서 정말 기쁨이 있고 눈물이 나고 손이 올라가고 찬양이 되고 발이 굴러지고 정말 예배가 예배로 다가옵니까? 간구할 때 하나님 응답하십니까? 감사가 나옵니까? 그런 질문들 해보면 가장 쉬워요. 죄 가운데 눌러있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단절되어 있는 가운데서는 찬양이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기도 막히죠. 감사요? 불평할 것밖에 없어요. 예배요? 예배가 귀로 들어오지 않죠. 찬양, 예배, 말씀 절대 안에 들어오지, 철저하게 지금 막고 있는 가운데서,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는 빨리 뛰쳐나오지 않으면 우리는 회복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떠한 죄를 지어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오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십니다. 그것을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거예요. 바로 그것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 앞에 어떤 상황에서 나아가든 고백하고 회개하는 그러한 회복이 정말 저희 개개인의 삶 가운데 꼭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나단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나? 나단이 다윗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어떤 상황이 다 벌어지는지를 다 얘기를 해 주셨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지적하러 나아갈 때에는 반드시 내가 무엇을 지적해야 되는지 데이터가 정확해야 됩니다. 카더라 통신을 가지고 가면 안 돼요. 정확하게 들은 것을 갖고 팩트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게 참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아직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서 다윗 속에 지금 뼈들이 녹고 진액이 빠지고 정말
어찌할 줄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 될 때까지 하나님이 일부러 기다려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때는 있습니다. 히브리 성경 제일 먼저 12장 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때에 강조되는 것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NASB 성경에는 then 혹은 at that time 그렇게 번역을 일부러 해놨습니다. 때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때입니까? 기도하면서 주님 제가 가서 그 말을 지금 해야 되겠습니까? 여쭙는 것도 참 중요하고요. 나단을 볼 때 단어가 참 중요했잖아요. 그 사람 마음이 그냥 확 다치고 확 화가 나게끔 그렇게 하지 않고 부드럽게 양 이야기하고 암양 이야기하고 당신 목동이었잖아요. 이거 어떻게 할까요?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처럼 지혜롭게 하나님 단어, 언어, 선택을 저에게 성령을 통해서 입술에 마음에 넣어 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가서 권면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나단 가서 지금 왕 앞에 잘못했을 때 목이 쑥 달아날 수도 있거든요. 근데 담대히 나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 가운데 감동 주셔서 보내시면 담대히 가시면 됩니다. 아멘. 나머지는 하나님 해주세요. 나머지 하나님 해주세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정말 우리는 나단 같은 사람이 많이 필요해요. 정말 나에게 내가 지금 나 혼자만 모르는 거예요. 주변에는 다 수근수근해요. 누구나 한 사람 와서 정말 나로 하여금 보게끔 눈이 열리게끔 해주는 분이 계시면 나중에 얼마나 감사할까요? 혹시 여러분 셀 예배 드릴 때나 혹은 성도님들과 교제하는 가운데서 그래요 정말 영적으로 깊이가 있고 기도하시는 그런 분들 계시면 부탁 좀 해보세요. 저요 집사님 권사님 부탁하세요. 저한테 정말 제가 혹시 이상한 생각 갖고 신앙으로 옆길 쭉 가게 되면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시고 저에게 꼭 얘기해 주세요. 솔직하게 얘기해 주세요. 저 화 안 낼, 그러고 화내면 안 되고요. 정말 화 안 낼 거니까 정말 솔직하게 얘기해 주세요. 그 얘기를 좀 해주세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 주변에 정말 여러분에게 진실된 하나님의 메시지, 나단이 다윗 왕 앞에 갔을 때 그 하나님의 진리의 그 검을 뽑아가지고 다윗 가슴에 푹 찔렀던 것처럼 우리가 정신이 번쩍 들게 하는 그 말씀을 전해주는 나단 같은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 제목 돼야 됩니다. 그러면 소망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미래가 있어요. 그 다음 우리 다윗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뉴욕에서 제가 목회할 때에 거기에 집사님 부부가 있었는데 그 여자 집사님의 그 아버님이 누군가 하면 김하중 장로님이에요. 서울 온누리 교회의 김하중 장로님, 중국 최장 중국 대사, 통일부 장관 하셨던 기도 많이 하신 장로님이죠. 네. 그 장로님이 뭐 장관을 하고 외교관 생활을 오랫동안 하니까 얼마나 치열하고 그 암투, 거짓 투서 뭐 이렇게 교활하게 뒤에서 해서 그 사람을 넘어뜨리고 하는 이게 상상을 초월한답니다. 상상을 초월합니다. 보통 회사에서 일어나는 그게 아니고요. 이건 뭐 거의 상상을 초월하는데 그걸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했더니 그 장로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래요. 저는 그냥 뭐 신문이나 누가 무슨 투서를 하든지 자기를 공격하고 고발하고 그러면 그냥 저는 항상 감사합니다 한다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으시겠어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뭐가 감사합니까? 누가 질문을 했더니 아니 제가 사실 잘못했으니까 그 얘기 하시네요. 저도 몰랐는데 이게 진짜 제가 생각이 잘못했네요. 감사합니다. 고치겠습니다. 고쳐서 감사한 거예요. 또 아닌데 그걸 어큐즈하게 되면 그냥 오히려 그분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어차피 하나님 다 아시고 내가 그 잘못한 것 나도 상관도 없고 그 일 한 적도 없고 이건 거짓말이니까 뭐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는 거니까 하나님 뭐 저로 하여금 또 하나님만 바라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공직에서 오랫동안 있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윗의 입장처럼 우리가 잘못했어요. 죄를 지었어요. 누가 우리에게 와서 이야기를 해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체면을 생각하고 내가 누군데 이렇게 하면 그때부터 이제 미래는 없어지는 것이고 그 순간에 다윗을 기억하고 잘못했습니다.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내 죄입니다.
앞으로는 절대 이것을 가까이도 하지 않고 정말 이 죄를 단절하고 내가 이것 때문에 잃어버린 하나님과의 그 교제, 그동안 하나님 앞에 받지 못했던 그 모든 축복, 저를 통해서 나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거룩한 영향력, 이 모든 건 내가 잊어버린 거, 그거 생각하면 부들부들 떱니다라는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그 충고를 받으면 그때부터 바로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한 것처럼 바로 용서가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는 회복 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상황은 그렇지 않죠. 그러나 다윗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그 전에 계셨던 하나님보다도 더 기가 막힌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는 남은 사무엘 하를 통해서 봅니다. 사랑하는 나단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나단이 되었던 다윗이 되었던 우리 삶 가운데 그런 처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가 마음 열려지는 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해 주시는 도구로 내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이 등장해요. 자기 남동생 아벨을 죽였어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영적으로 굉장히 깊은 진리를 가인에게 말씀하십니다. 죄가 네 문 밖에 기다리고 있는데 왜 그것을 컨트롤을 못했느냐라는 말씀하십니다. 사단은요,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가 문을 처음에 열면 사탄은 우리의 손님처럼 들어옵니다. 인조이 할 수 있는 것으로 들어와요. 그러다가 그것이 주인 행세를 하게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넘어진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도록 다스리시도록 우리 삶을 더 믿음 가운데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다윗의 이야기